네, 저는 못 보았지만 한국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이제 나오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재혼은 더 미친 짓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심하게 뭐 재혼은 망할 짓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사실은 잘 사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렇죠? 재혼해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죠. 그런가요? 다 조용하시네. 그런 부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결혼을 하거나 재혼을 해도 사실은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 상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부인이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해요. 그 부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하고 당신 남편과의 관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복권이 뭡니까? 로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하고 딱 맞는 상대는 애당초부터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없어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이나 또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목사님 해결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만 힘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 생활만 힘들어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만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힘들어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뭐 야구를 빗대어서 말하면 프로 야구 선수가 되려면요, 그 투수가 던지는 빠른 속도, 또 변화구, 그걸 갖다가 치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야구 선수들은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내가 야구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 내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하는 게 나는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라고 하는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은 결혼 생활만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결혼과 이혼의 그 통계를 보면 그 차이가 대단히 많아요. 이혼율이 1960년대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되어져 있잖아요. 70년대만 해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생하는 것이 89%였다고 그래요. 근데 2000년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60%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실정은. 근데 한국은 지금 0.5%예요. 아이 출산율이. 미국에서는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것이 성인 중에 82%가 1960년대만 해도 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와서는 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율은 이미 50%가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미국도 그렇고 아마 한국도 그럴 겁니다. 이혼 사유가 많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느 때 이혼을 허락했나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한 번은 허락한 적이 있어요. 언제 허락했죠? 네? 언제 허락했어요? 사실은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래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외도가 없는 가운데 뭐 좀 안 맞고 그러는 것들은 그냥 이혼하지 말고 살지만, 만약에 음행해서 서로 간에 분류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한다면 갈라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우리가 음행을 하는 것은, 간음을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뭐 그거 외에도 정신병 같은 그런 증상을 가진 뭐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폭력적이어가지고 맨날 부인을 때린다고 한다면 그걸 맞으면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동성연애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부부 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오래 못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성적으로, 그러니까 부부 관계, 육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실증이 나서 또 외도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싱글로 외롭게 혼자 살 것이냐,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결혼을 안 하고, 절반 이상이 결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동거를 택하는 거예요. 동거를. 왜 동거를 택할까요? 과거에는 동거만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결혼도 하고 동거할 수 있어, 뭐 난리가 나는 스캔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동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면 계속 살고 괜찮지 않으면 또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이혼이라는 딱지가 붙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살다가 그냥 헤어지고 쉽게 그냥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동거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살면 자기 마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음에 딱 들고 자기하고 딱 맞는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거한다고? 안 돼요. 함께 살아보지 않고 서둘러서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한다라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중매로 만나가지고 3시간 만에 약혼하고 결혼했어요. 3시간 만에 결혼을 정했어. 그냥 우리 아버지가 정했어. 그리고 약혼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얼마 있다 결혼을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88세시고 어머니가 85세인데 지금까지 사세요. 같이. 싸우실까요? 안 싸우실까요? 지금도 투덕투덕 하시더라고. 지금도. 딱 맞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따르면 결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면 죄가 들어오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 간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서 형이 동생을 죽여요. 이 관계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뭐냐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시작. 할렐루야. 네,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를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아니하니.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사는 세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제일 첫 번째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뭐 돕는 배필을 주셔서 남자를 돕게 하고 하는 모든 결혼 세미나에 많은 적용을 하는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은 그걸 다 뛰어넘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계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케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걸 다 누리도록 다스리도록 한 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나 자신의 관계, 또 만들어 주신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다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다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제 관계를 만들어서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남자에게로 데려왔을 때 그 아담이 그 여자 하와를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뭐라고 했죠? 아담이 이르되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니까 무슨 정육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그냥 똑같이 있는 그런 존재다,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다, 저 여자하고 하나다.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살하고 뼈리 어떻게 이게 나눠줍니까? 그냥 붙어있는 연합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너 왜 그거 먹었냐고 하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하면서 그 여자하고 나하고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간 거야.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세 가지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있죠.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잘하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뭘 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런 연약함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허물이 없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라고 자꾸 푸시하고 압력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격하고 들춰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고, 연약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더 나가서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럼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앉혀놓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님은 다 좋은데, 그리고 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좋은데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집사님은 다 좋아 그러면 되잖아. 근데 집사님은 다 좋은데 하면서 뒤에 또 연약함, 부족함, 허물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게 되면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예요. 그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보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결과가 뭐냐?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부관계에 영향이 있다는, 영향이 부부관계, 성령 충만할 때 부부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은 부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질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부부 간에 맨날 싸워, 갈등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까지 했어. 아니 그런데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부부관계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포함하고 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뭘 일을 하고 뭘 섬긴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예수님 잘 믿는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나와 함께 내가 있어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 잘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부 관계는 좋아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아내라고 한다면, 내가 아내인데 예수님 잘 믿는 아내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22절에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다른 성경 암송을 하나도 못 외우는데 이것만 외우는 분이 있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끄떡하면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돼.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나? 주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데 주께.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절 24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근데 그 머리가 누구시냐?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위치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이 돼서 사람이 돼서 종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져 있는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냥 복종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만 복종하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는 뭡니까? 서로.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남편은 복종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하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중심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사랑 속에는요 이미 복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자녀가 복종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요즘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자녀들이 명령을 하고 부모들이 순종합니다. 엄마 이거 해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알았어. 그리고 해줘요. 나 엄마 여기 9시까지 나 여기 데려다 줘야 돼. 알았어. 아빠 나 이거 뭐 필요해. 오케이. 그럼 다 해줘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미 복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바로 뭐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저주받아야 될 것 때문에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그분이 해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지고 믿어질 때, 그럴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게 하라고 하듯 하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사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 뭘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남편,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연합돼서 사는 그런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주신 사랑이 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아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럴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여 하는 무릎을 닦고 장미를 메송이를 딱 해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감동을 받았겠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감동 안 받을 여자가 어디 있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목숨까지는 나에게 바칠 정도로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저 나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저녁 때 저녁 식사하고 날마다 저녁 설거지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생명 바쳐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남자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건 조금 힘들겠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의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뭔지 알아? 그저 남자와 여자와 둘이 사랑하는 에로스의 그런 관계로 부부 관계를 갖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아가페의 그것으로 관계를 가져야 돼.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고 내가 신랑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될 때, 그럴 때 부부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단순히 결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연합하게 해서 인도해서 사는 그런 삶을, 그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식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에서 살지 않아요.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연합되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사실이 결혼 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열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키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결혼 주례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창세기 2장 25절 2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자,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서 육체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지만, 이 비밀은 이미 창세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하게 하고 둘이 결혼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이미 그 안에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연합은 부부간의 연합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연합은 바로 구원의 연합이었다.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됐죠? 존재가 된 게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물로 씻었다는 것은 뭐 세례 침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또 주의 보혈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부로 우리를 티나 주름이나 어떤 흠이 없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셔서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마치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조의 이야기가 완벽한 것처럼 처음 하나님 만드실 때 완벽했잖아요. 구원의 역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의, 부부 생활의 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연합돼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아담의 그 갈빗대를 잠들게 해서 어떻게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누구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그 갈빗대랴?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물론 결혼 세미나에서는 같은 동경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원래는 죽었나 살았나 할 때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리를 걷게 돼 있어요. 근데 로마 병정이 다리를 걷지 않아요. 그건 예언을 이루게. 로마 병정이 구약에 예언된 거 모르거든요. 다리 안 꺾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하죠? 안 하던 방법이에요. 안 하던 방법. 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거기 열렸어요. 그래서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그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창에 허리 찔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갈빗대를 취한 것도 영적인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누가 그 창으로 찔릴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 병정이 이렇게 찌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 보혈로 씻김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뭐예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게 된다라고는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왜? 한 몸이니까. 연합돼서 한 몸 된 것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 된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 원인을 모르면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쳐가지고서 뜯어 고쳐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열쇠가 어딨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연합된 관계로 사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 한쪽이 지금 안 돼도, 한쪽이 좀 이상해도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교회는 다니는데 둘 다 주님과 연합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불행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 있다면, 부부 중에 한 사람,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거든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 다 못하게 되면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관계가 새로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특별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이 되어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데 우리가 한 영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또 알아가면서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항상 우리 속에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어느 분은 교회 생활이 마치 결혼 생활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다 한 몸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정말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막 서로 싸워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아니면 갈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이건 이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나 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재혼하신 분들이나 이혼하신 분들이나 모두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와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의식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다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정말 한 몸을 이루는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